누가복음 10장 40절로 41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바로 길을 떠나고 모든 재산을 탕진했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바로 그 먼 타국 땅으로 떠난 그 아들의 비유, 우리가 흔한 말로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가장 낮아졌을 때예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때고, 그리고 부정한 돼지를 치는, 유대인으로서는 부정한 동물을 치는 아주 그런 천덕꾸리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나무 밑에서 따먹을 수 있었던 그 쥐엄나무 열매, 그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으로 허기를 주리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제서야 비로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자기만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40절부터 등장하는 바로 마르다가 그렇습니다. 주를 향한 소망이 있고 주를 향한 사랑이 있고 주를 향하여 기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는 그 주를 향한 마음 때문에 뭐예요? 분주한 거예요. 현대인에 있어서 참 이게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 그 가운데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를 향하여 열심히 있지만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 분주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주함이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찼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또 살펴보겠지만, 주를 버리고 주를 떠난 사람은 망하고 사라질 것이다. 최소한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을 하고 또 말씀을 같이 또 영상으로 시청하는 사람이든지 바로 그런 분들에게는 주를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찾아보고 또 참석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열정과 마음이 있는데 오늘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로 분주해요. 주를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예배 참석도 해야 되겠고, 기도도 해야 되겠고, 헌신도 해야 되겠고, 내가 많은 것을 해야 되겠는데 내게 주어진 삶 또한 녹록치 않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주를 향했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나는 지금 일손이 부족하고, 나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나는 지금 건강이 부족하고, 나는 재원이 지금 부족한데, 아니 저렇게 풍족한 쟤는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라는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을 텐데, 내 손에 무게를 좀 덜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장녀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무게를 좀 덜어줬으면 좋겠는데, 내 속도 몰라주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 상황도 살피지 않는 그 일머리가 참 씁쓸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원망과 불평은 사람에게 향하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죠. 처음엔 마르다는 마리아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눈짓을 줬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 하고 불렀을 것이고, 옆 사람을 시켜서 마리아 좀 불러봐요, 손을 좀 찔러봐,
나 좀 보라 그래. 뭐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있을 거예요. 하면 조그만 돌덩어리 같은 거 집어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마리아를 맞추기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 같은 걸 맞으면 딱 쳐다보겠죠. 빨리 와, 빨리 와. 나 도와줘. 안 했겠냐고. 눈과 눈도 마주쳤을 거고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속도 모르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볼 때 이제는 예수님까지도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뻔히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을 텐데, 예수님이 뻔히 알 텐데 왜 마리아는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이것을 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 번져간다는 거죠.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주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라고 말씀했죠. 마리아도 분명히 그 마음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택을 한 것이죠.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자기의 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겠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죠. 이것이 내 영에 더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사회 생활을 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이 참 우리 안에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바빠집니다. 바빠져요. 안 바빠질 수가 없어요. 남들은 쉴 때 교회 나와야 되니까요.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오려면 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교회 나오는데 그냥 뭐 집에 있다가 있는 차림 그대로 편하게 나오십니까? 아니잖아요. 더 다듬잖아요. 외모를 더 챙기고 옷도 더 챙기고 여러 가지 미리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다 보면 바빠지는 것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삶들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더 분주해질 수밖에 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함이에요. 더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분주하고 분주한 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염려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가 어디 있는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나서 그 열심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좋은 가치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마치 그 오카논 목사님이 다시 쓰는 탕자의 이야기인가요? 제자 훈련 그 교재 안에 예화로 그런 다시 쓰는 탕자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돌아왔던 탕자가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환대해 주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다면, 아버지 집을 떠났다면 이제는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다시 그 밑바닥부터 인생의 밑바닥부터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재산을 모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게 하고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게 더 좋은 것이고 그게 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에 너무나 고마워서 이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또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분주함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있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산책 첫 번째 질문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함에 이른 탕자에게 비로소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탕자에게 다시 비로소 떠오른 생각.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탕자가 떠올린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를 떠올리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떠올렸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떠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다시 쓰는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정말 그 탕자가 아버지가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가다듬었다면 아버지의 곁을 다시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두 번째의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떠올리는 것,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라,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인가, 또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떠오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은혜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믿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믿지 않는 큰 이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혼돈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이 세대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유행과 그리고 지금의 가치관 그리고 지금의 풍속, 이것들을 선동하고 있는 그런 신들이에요. 유행을 따라서, 젊은이들이 유행을 따라서 어떤 문화를 쫓아서 요즘 시대에 그것이 뭐 큰 죄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엄청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떠오르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가, 또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할 기력조차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요. 다 눌러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혼미해져서 생각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하는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반대로 가장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떠오르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떠올려지는 것이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은 매우 분주합니다. 다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봅시다. 오늘 우리 같이 앞서서 얘기 나눴던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분주함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시간이 쫓기고 상황이 쫓기고 마음이 쫓기고, 그러니 근심과 염려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분주함입니다. 자, 우리는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더 가치 있는, 더 좋은 편을 가다듬어서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이런 분별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마음의 혼돈과 분주함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는 이러한 분주함 속에, 이러한 혼돈 속에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마음의 혼돈과 분주함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떠올라지게 하기도 해요. 말씀을 듣다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냥 길을 걷다가 갑자기 그 내가 궁금증을 가졌던 말씀이 딱 떠오르기도 하고, 책을 읽다가 떠오르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싸움을 하다가도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부싸움을 하는 중에 말씀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그래 죽자, 다 뭐 이렇게 엎어버리고 끝내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가 해보세요. 바탄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 옆에서 막 이제 소리가 막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찬송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을 하고, 속에서 그래 네가 용서하지 못한 거야, 그거는 잠깐 네가 파묻어둔 거지 용서하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복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또 성경을 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그런 도서들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떠오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꿈에서도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보다 말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의 그 어떤 진리들이 순간 찰나 탁, 말씀의 한 구절이든지 그 말씀이 이렇게 그 보석들을 이렇게 실로 꿰듯 딱 갑자기 연결되는 게 있어요. 어떤 순간 연결되지 않던 말씀이 탁, 아 그렇구나 하고 딱 꿰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죠. 성령의 이런 은혜들이 더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있어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나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조차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우리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표적으로서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잘 돼요. 그런데 물론 방언을 기도하면서 딴 생각을 속에 쫙 사로잡혔을 때는 또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 기도마저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점점 생각이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을 하죠. 바로 그러한 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꼭 방언의 은사가 아니어도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기도가 술술술술 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기도를 할 때는 말이 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 못하는 여기 있는 목사도 설교를 할 때는 잘 술술술술 잘 나옵니다. 이게 제가 말 주변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면 그래요. 그런데 버벅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럴 때가 많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여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마음의 혼돈과 분주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잘 모를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먼 타국의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어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어떻게 다듬어야 하나요? 자, 이 아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할까? 아니야, 나 같아도, 내 아들 같아도 나는 용서 못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아, 그래, 그러면 품꾼들을 마저도 그들은 배불리 먹었으니까 그러면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그 성정상 외면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 성품이 그렇게 매몰차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나를 내쫓지는 않을 거야. 그래, 그러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근데 형이 뭐라 생각할까? 종들은 뭐라 생각할까? 흔한 말로 쪽팔리는데, 자존심 상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결단을 내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생각을 가다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는 바로 들에서 돼지를 칠 때인 거죠. 가장 비참함의 자리에 그가 빠졌을 때야 비로소 이 생각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참함의 자리에 들어가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광야같이 우리가 험한 그리고 아주 황량한 그러한 생활을 한다 할 때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생각이 정리가 되게 하고 마음이 정리가 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생각들과 이런 마음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다듬어야 할까요? 말씀을 띄워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연결하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써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 분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결부가 되어야 되는데, 염려와 근심의 일들을 바라보면 그 속에 점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좋은 믿음으로 시작했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엔 원망으로 그것이 연결이 되어 버렸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놓고 왜 원망합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놓고 왜 동생을, 가족을 원망하고 왜 주님을 원망합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회를 세워봅시다. 또 어떻게 더 열심히 해봅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는데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싸우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생각들은
믿음과 연결을 자꾸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슬픈 마음을 갖고 있던 자들이 기뻐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낙심했던 자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은 우리가 근심을 하더라도 후회할 것이 없이 회개함에 이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심이 아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점점 그 염려와 근심 속에 자기 자신을 몸과 영혼과 육체까지 망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다듬어야 할까요? 두 번째, 분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육에 속하였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이 믿음으로 귀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데요. 그건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야, 그게 되겠어? 야, 그거는 안 돼. 이건 어리석은 일이야. 에이, 바보야. 이러면서 말과 그리고 그 가족들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 어떤 종이든지 아니면 주인이든지 어떤 나라에 속했든지 경제적인 관념을 갖든지 그 모든 일에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쌓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다듬어야 됩니까?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분별함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분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돌아온 아들의 믿음은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불렸으니 이제는 내가 아들이 되지 않고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들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아버지는 그의 믿음대로 응답했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아버지는 종의 지위가 아닌 아들의 지위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그 믿음을 우리가 행사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데 어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처구니 없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를 너희에게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고 뽕나무들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이거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뽕나무는 땅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돌아온 그 먼 나라에서 돌아온 그 탕자, 그 아들이 가진 나는 아버지의 품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나를 쫓아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아버지 앞에 보였어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의 그 어처구니 없는 믿음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그에게 다 쏟아주었죠. 너는 품꾼이 아니라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지. 이게 복음이다. 이게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래요.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라는 거죠. 내가 아직 깨달음이 있는 믿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일들이 결심이 섰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제가 대안학교 교목으로 다닐 때 한 아이가 당근 이렇게 접어서 색종이를 접어서 아직도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볼 때마다 그 아이 생각하고 참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 허접해요. 테이프 막 이렇게 붙이고 막 그 6살, 7살 그 아이가 뭐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잘 만들었어요. 제 눈에 잘 만들었어요. 제 눈엔 잘 만들었어요. 너무 예쁘게 잘 아주 당근스러워요. 이게 뭐예요? 당근. 딱 봐도 당근이에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바로 그런 마음. 아버지는 바로 자녀들을 향하여 자녀들이 보이는 그 믿음에 대한 그 가치만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그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그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아버지께로 찾아왔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쁘게 받아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응답도 이와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교훈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교훈들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 자, 시편 73편 26절 28절 다 같이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다음 눌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주를 떠난 자는 사라지지만 현재는 쇠약해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이들에게는 복이 되신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모든 교훈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은 바로 그 말씀의 교훈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의 교사들이요, 복음 전도자들이요, 목사요,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가까이 하게 만드는 모든 인도자들이며 주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의 그런 방편과 말씀의 방법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육신의 것들을, 그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바로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생각들과 마음을 계속해서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바로 소망을 갖게 하고, 현재가 지금 쇠약해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현재가 지금 나약해도 하나님 때문에 강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며,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내가 믿음의 일들을 쫓아가고, 그래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그 소망들을 내가 더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께서 힘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의 교훈들과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충만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가진 믿음은 황자처럼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믿음뿐입니다. 주여, 겨자 씨바도 그 하나보다도 못한 믿음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버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들을 경험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의 증인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 성령께서 남은 한 주간도 또한 아버지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 더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